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회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있고 성경을 읽을 줄 알기도 하고 근데 가장 덜 이해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자만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인데 바른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른 기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두 가지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시고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오래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알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강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해서 기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제가 모범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꼭 이대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자고 하나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기도를 확장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바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럼 막 중언부언하기 쉬워요. 근데 처음부터 순서를 따라서 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바르게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설교마저도 그 학교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우리 설교를 매 시간마다 평가를 하면 이단으로 규정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설교라고 다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를 우리는 다 기도를 기도하자 하면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시간이 가면서 이제 어떤 욕심이 많아지는가 하면 기도하는 데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가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은퇴를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제가 더 먼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이제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하는 이 기도는 기도를 생떼를 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긴 한데 막 때를 쓰면서 하는 기도예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왜 때를 쓰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어머니를 모르기 때문에 때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써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달라는 것은 안 줄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을 주겠다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생떼를 써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깝다. 더 좋은 거 있는데. 네, 부모가 더 필요를 알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떼쓰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번역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오역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하나가 기도와 관련해서 강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에 대한 그 번역이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사람이 잘못 번역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아주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빵을 달라고 계속해서 빌려달라고 때를 쓰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친구의 체면을 생각해서 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긴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우리가 짓밟힌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새 기도는 이게 하나가 다른 두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의 기도가 세 개의 기도 제목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날에는 왕국이 임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에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 당연히 왕국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세 가지 기도의 특성이라고 하면 두 번째 기도의 특성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네 번째 기도 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 기도는 기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른 두 가지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연결할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하나의 책이라는 걸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다음에 출애굽기 1장 시작할 때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가 없는 출애굽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고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양식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 가지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 12절, 13절에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거죠. 날마다 쓸 양식을 주십시오. 어떤 데는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라고 할 때 이것을 원래는 알톤이라는 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가 사용되는 쓰여지는 데마다 어떤 때는 빵으로 번역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양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날마다 쓸 양식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굉장히 우리의 삶의 필요 전부가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의 마시는 문제, 우리의 입는 문제, 우리의 직장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게 있잖아요. 개인마다 그 필요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네 번째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느냐면 우리의 삶을 이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필요한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번째인 일용할 양식, 필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세상에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런 식탁을 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거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거의 잊어버린다는 것은 가끔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건강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식탁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이미 여러분은 많은 뉴스나 TV 정보를 가지고 벌써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미의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일들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 황토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질병에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가끔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필요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잘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가리지 않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은 모든 선진국에도 가득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 같은 저런 부자 나라에도 있습니다. 세계 제1, 2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굶어서 고생하는 이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습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텐트 치고 화장실도 없는 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난의 문제를 국가도 사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애완동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생량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가난한 이들의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데서는 너무나 공급해주는 것 자체가 가난한, 너무 애완견은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사람은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얼마나 이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까? 자, 그건 하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존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아대책 기구를 통해서나 유니세프를 통해서나 월드비전이나 그런 또 난민들을 돕는 그런 기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고 있을지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도움이지만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 있는데 그건 너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봐. 복불복으로 어떤 사람은 받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될 거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6장 8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6장 25절부터 34절까지도 보면 쭉 내용이 뭐냐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3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여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는 누구에게는 줄 것이 있고 누구에게는 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정보다 좀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지구촌을 생각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끼의 식탁이
쉽게 주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지구촌의 모든 일을 먹여 살리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배고프고 내일도 배고프고 모레도 배고프고,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가 허기질까 봐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사주라고 200데나리의 빵을 산다고 해도 저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곳에 있는 약 14,000에서 15,000명을 넉넉하게 먹이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뭐 때문에? 가다가 허기질까 봐서.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 가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오늘 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작성의 가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교회에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책임져 줄 만큼 그런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굳이 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눠주고도 자기 먹을 양식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그런 성숙함이 이 기도 속에 남아있어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행복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앞날을 살아갈지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거라. 그것이 4번째 기도이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사실 죄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죄가 아니고 빚이라는 말이에요. 빚. 헬라어로는 아펠레이마라고 해가지고 아필레이마라고 해서 죄, 빚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빚들. 복수. 왜 여기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죄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거죠. 빚. 빚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빚. 빚 안 적으셨어요? 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빚이라는 단어가 저승사자처럼 막 다가올 거예요. 왜요? 꼭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빚은 꼭 갚아야 돼요. 빚은 대신해서 갚아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진 빚은 자기가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미국에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로 하면 구역 순 같은 이런 셀 교회를 하는 데서도 상호 책임져주는,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아이를 대신 돌봐줄 그런 일들도 상호 간에 서로 해요. 왜냐면 우린 가족 공동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이 개인이 다 자기 가정에서 가족끼리 하는 그런 교회 가족 사이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예외예요. 그게 자기 구역에 속한 사람들이 진 빚을 갚아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 빚은 당신이 갚아야 된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눌게. 직장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직장을 얻도록 알아보는 일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진 빚은 당신이 갚아야 된다. 그게 빚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무슨 관계가 뭐죠? 주동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사업하고 빚을 내가지고 남 도와주고, 이게 위험한 일이 뭐냐면요,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어쩌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무자가 딱 빚을 지는 순간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 채권자에게 종이 돼요.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알게 해주는 거죠. 죄라는 것은 빛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형벌로. 죄는 형벌로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죄 용서 받으려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기만 하면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해 주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공로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죄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빚이라는 단어, 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날 동안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 문제가 딱 해결되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씀 중심, 굉장히 기도 중심, 굉장히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어도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보장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뒤에도 외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라는 이 빚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완전한 거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예수께서 아니 70번씩 7번 490번이잖아요. 무한히 용서해 줘야 돼. 7번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용서해 주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7번 정도로 정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또 잘못을 용서해 주고 계속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야 하는 거죠. 왜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할 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제게 잘못한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혜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이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그래서 부도가 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집안을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고 그 가난함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고통을 준 그 사람을 그냥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줘라. 아니, 용서 안 됩니다. 용서. 제가 여러 사람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사고한다고 돈 빌려달라서 돈 빌려줬더니 그 사람 부도가 났어요. 보증서 달라서 보증을 써줬더니 다 뒤집어 섰어요. 모든 재산 다 뺏겼어요.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 아들, 딸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돈만 있어도,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겠어. 용서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 코리덴 붐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제목으로 독일에 잡혀가서 포롱 수용소에서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그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이 코리덴 붐이 그 수용소에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자기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 독일에 못 갑니다. 우리 부모님과 언니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강간했습니다. 우리를 폭행했습니다. 독일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독일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입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이게 코리덴 붐 여사가 하나님께 계속 항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었습니다. 제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모르느냐고.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용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저만큼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사촌 언니를 강간했던 사람이고 그 언니가 끝내 독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주님, 저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사촌언니 베시가 강간당하고 견디지 못해서 끝내 죽었다고 합니다. 손을 내밀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고. 너도 용서하여 주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코리덴 붐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이 자매에게 임해서 손을 내밀고 그 원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용서받기 위해서 왔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주님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는 이 말을 해놓고 그 다음 기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든 형제 자매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 형제를, 제가 그 자매를, 제가 그 권세자를, 저를 짓밟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이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이 있으면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교회 성도들끼리 관계 속에서, 가까운 가족끼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대를 이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원수가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때 원수가 돼요. 손자, 손녀 때도 여전히 그 원수 관계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유언처럼 들려주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죄성이 우리 속에서 발동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빌지 않아요. 그래서 더구나 우리에게 36년 동안 그보다 더 긴 세월이죠, 사실 앞뒤를 생각해 보면. 상처를 준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일본에 선교사 가는 것도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일본에 선교사로 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아버지를 원산에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킨 그런들이 일본 놈들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 그런 역사 속 그런 과거를 얘기해달라니까 아버지가 손살을 치더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 아들은 몰라도 저는 아버지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 용서를 쉽게 못해요. 그것뿐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용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때로는 종회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종회를 위해서, 고신교회를 위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런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감정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아마 어쩌면 관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가까이 살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절실한 기도입니다. 제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제게도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용서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정확하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악에서 할 때 이 악한 자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유혹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은요, 두 종류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너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아버지 불과 나무를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음성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음성만 있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사실은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는 그 찰나, 그 순간, 그 예리한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시험.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한 거죠. 그날 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야, 우상 숭배하던 내가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됐다. 죽어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갖게 됐잖아요. 그럼 그 정도 믿음이 성장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어떤 경계선이냐면 욥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동방우수 땅에서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사탄이 말이죠. 두루 땅에 돌아다니고 왔던데 너 내 종 욥 유예에서 봤냐? 욥만한 사람 없느니라.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렇죠. 아니야.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잃고 사랑하는 아들 7, 딸 3 하루에 다 잃었습니다. 자기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게 욥의 첫 번째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3명의 친구가 멀리서 위문하러 왔을 때 처음에는 위문하려고 왔다가 욥의 꼴을 보고 이건 틀림없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어. 우리가 모르는 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어려운 척하면서 살았던 욥의 저 위선의 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욥도 괴로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를 누가 좀 세워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게 분명한데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럴 때요, 마귀가 어떻게 하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재산 다 하루아침에 다 잃게 만들고 내 자식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실 때 유혹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쳐야죠. 그게 평소에 신앙의 내공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마귀가 신앙 테스트가 아니고 그냥 유혹하는 게 있어요. 넘어지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유혹을 받았어요.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 올리는 게 뭡니까?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못할 게 없지. 빵을 만들어.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한수도 뜹니다. 그래? 성경을 가지고 나를 이긴다고. 나도 성경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마귀 봐라. 성경을 여기 딱 따고 여기 따서 그래 한 줄 만들어가지고 나를 유혹해? 예수님은 성경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 그거 아니잖아.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발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얘기 아니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래서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십자가 안 져도 되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 멸류관을 얻는 길을 빨리 선택하라고. 결국은 네가 왕이 될 거 아니냐.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 필요 없이 나한테 절하면 그냥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 다 줄게. 강력한 유혹이에요. 근데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명예와 권세와 부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도록 계속해서 흔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거장들, 믿음 하나를 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그 수많은 신앙의 용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 지켜지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우리도 그 명단에 이르려면 이 기도를 매일 하면서 매 순간 하면서 살아야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근본적으로 그 유혹을 하고 있는 악에서 건져주셔야 돼요. 악한 자에게서. 그 악한 자 마귀에게서. 이 마귀는 수명이 아주 깁니다. 예. 장수로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니까, 활동하고 있다니까. 언제 끝나냐? 계시록 20장에 가야 끝이 나요.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가야만 그 뒤부터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는 너희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우리 못해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는 거 우리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거 못해요. 일용할 양식, 그건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가능한 일인가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가능한가요? 다 우리로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우리 노력해서 못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늘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숨지는 그날까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상킬자를 두루 찾으며 넘어지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역사 현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왜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